자, 또 계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간에 고난 주간 이제 새벽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중간에 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에스라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조금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아와 수룹바벨,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예수아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무너져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 14년에서 16년 정도가 성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정말 삶의 목적도 다 잃어버렸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왕이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 짓는 것을 그냥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시 총독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완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도 했고 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조사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그 편지가 사실인 것을 깨닫고 다시 이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이 완공되죠. 그게 BC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완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70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70년 정도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됩니다. 성전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렸었던 절기들을 다시 유월절과 무교절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7장부터는요.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펼쳐졌다면 7장부터 등장하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서 2차로 포로 귀환하는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율법을 공부하고 했었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다른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그 후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후손인 이 에스라가 율법학자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사 왕의 우리가 페르시아 왕이라고 불렀죠.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권하고 있었을 때에 에스라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에스라에게 어떤 조서를 보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있으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 에스라를 이제 본국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에스라와 함께 갈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갈 사람들은 함께 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인 거예요. 2차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때 포로로 귀환한 것은 약 BC 538년 정도 되는데 2차로 포로 귀환한 것은 BC 45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그 사이가 약 79년 정도 그런 갭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차 때는 우리가 5만 명 정도가 귀환했잖아요. 그런데 2차 때는요, 약 한 1,700명 정도? 그 정도의 사람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1,700여 명의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남자들만 기록한 거예요. 남자들만 숫자를 센 겁니다. 이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면 성인 남자, 그러니까 결혼을 한 성인 남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약 1,700명이면 와이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400명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많이 낳거든요. 한두 명 낳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3명 정도를 생각하게 되면 계산해 보면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인원이 이때 2차 포로 귀환은 때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인원들이 이제 오늘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에스라가 이 명단들을 한번 싹 살펴봤는데 누가 빠졌냐면 레위 자손이 빠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 내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레위 자손이 중요하냐면 이 레위 자손은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자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손들은 성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다 완공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관리할 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유다 공동체 리더들에게 다 불러다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도와줄 만한 느디님 사람들,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탁에 의해서 모집된 사람들이 레위 자손과 느디님 사람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결국에는 220명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 계산해 봤더니 22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과 느디님 사람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요, 많은 고민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들의 사실은 어찌 보면 성전을 이렇게
보존하는 데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직업이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업이 없어진 상태였었다가 지금 이 페르시아 땅에 와서 겨우겨우 지금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고 사실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다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힘든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고 그 성전을 정말 가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지금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은 있지만 그 성전에서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율법도 다 까먹고, 그리고 무엇이 어떤 건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건지 아무것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공부하고 거기서 학자가 되어서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 레위 사람들이 쫓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요, 이미 삶이 안정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삶이 안정돼 있고 자식들도 잘 커가고 있고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이 이미 다 적응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거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겠고, 가자니 이것을 다 또 정리하고 모든 것을 끊고 또 돌아가려고 하니, 이런 마음의 복잡한 그런 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잘 대해줘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내 마음도 불편했었는데 내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움직이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